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명절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 과일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다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과일과 곡식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으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으로 회복해 하심 감사합니다. 눈의 질병 가운데도 지키시어 이 아름다운 가을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검사 결과 순적해 하신 감사합니다. 다리 다친 중에도 치료해 주셔서 걷게 하시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목사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늘 베푸신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부족한 중에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키시며 사랑하여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김동출 집사도 다친 손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남편 다시 일할 수 있게 일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서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행시로 누룽지 타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손녀 어린아로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두 역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또 열매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감사할 일이 많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원 사랑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어려운 걸음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도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귀찮게 한 분들이 옆에 있지요. 왜 여러분 귀찮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오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같이 받고 싶고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길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 기적 같은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은 알아야 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답을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할 때 나는요, 이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를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몸 속에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러는가?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속에 있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혼령이 떠났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혼이 떠난 몸은 어떻게 될까요? 혼 떠난 몸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장례식인데, 여러분, 장례식이 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지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 떠난 몸, 아무데도 쓸모 없어서 쓰레기 치우듯 예식 갖추어서 정중하게 치우는 절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꼭 작년 이맘때 바로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광고까지 하고 축도하려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는 분명 앞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 강단을 붙잡고 버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기는 힘이 버티는 내 힘보다 강하니까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을 붙들고 있었던 손이 풀리는 순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뒤로 쿵 하고 넘어지면서 잠시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찬양대 바로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그 모습을 보던 젊은 집사님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고 교육자들은 119에 연락을 하고 신고하고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사모님 찾아오고 장로님께 연락하고 난리가 났었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쓰러져서 숨이 멈췄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던 교인들, 장로님들 다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제 아내는 강단에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앞이 캄캄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이 깜깜한데 저 앞에 밝게 보이는 내면 반듯하게 된 그 성 같은 곳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서 제가 거기 가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제 어렸을 때 시골에 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차례씩 영화가 운동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인근의 동네 사람들이 밤에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가던 그 기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돌아서서 보니까 나를 잡아당기던 손이 나를 계속 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지요. 그 손은 나를 계속 떠밉니다. 길이 쭉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가던 길인데 줄이 막 뒤틀리면서 혼란스러워지자 저 성 앞에서 기다리던 분이 무슨 일이냐 소리를 지르니까 제 뒤에서 저를 떠밀던 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성문을 지키던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팔을 딱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 저를 딱 안아주시는데 그 느낌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안기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제 어깨를 그분이 딱 잡으시더니 뒤로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마디 딱 하십니다. 아직, 아직, 아직. 그리고는 제 등을 딱 떠미는데 제가 그냥 공중으로 부양되듯이 쫙 올라가 가지고 내려올라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 몸에 손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누가 내 몸을 손으로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바닥에 쓰러졌던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연장시켜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1년 만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몸만 있었다면 제가 쓰러져 죽었을 때 저에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야 되지요. 근데 제 몸은 쓰러져서 머리에 깨져서 피가 흐르고 심장이 멈췄어도 저는 고통을 몰랐습니다. 왜요? 몸이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제 아내는 그 당시 몹시 놀랐어도 제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고 여전히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몸이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몸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몸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이든 영혼이든 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 여러분, 몸이 필요한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갈 수 없어서 자동차에 에너지를 주는 기름을 넣듯이 말이지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여러분 이 충전되지 아니하면은 제 기능을 못해서
전기선 끼워가지고 충전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말이지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잘 먹어야 되지만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몸의 양식은 음식이고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씹어서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그래서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로 들으면 내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눈은 무엇을 함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봄으로. 뭘 보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뭐 함으로 복이 있다고요? 들음으로.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얼굴을 볼 때마다 입, 육신의 에너지 열심히 입으로 씹어서 먹고 힘내서 건강하라고 입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눈 보시고 귀를 거울을 통해서 보실 때마다 이 눈 세상 것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눈 주셨고, 이 귀 세상에 잡된 소리 들으라고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을 위한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먹고 뭐로 먹는다? 귀로 먹고 눈으로 먹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5주 동안의 기본 과정 들으시면 성경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예배 시간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인님의 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이 강단에서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쓰러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쓰러져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다 예상하고 이제는 삽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로구나. 멀리 있을 것만 같은 죽음이 아니로구나.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체험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세 마디, 아직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첫째 아직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수한이 남았다는 아직.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긴 신창동의 사역이 남았다는 아직.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선교 사역이 남았다는 아직.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순간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아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깨달은 또 하나는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서 확신할 정도, 그래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을 정도 그랬는데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어두운 곳이 있고 밝은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의지 없이 넘어졌잖아요. 당겨지고 밀쳐져서 제가 그 줄에 서 있었지만은 어두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밝은 빛 가운데 그 가는 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그 이후로 더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경험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가서 그냥 겉모습만 보았지 안에는 못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저 어둠이 있는 저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그 밝게 빛나는 성 그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대로 제가 성경을 다른 각도로 더 관심 가지고 읽어봤더니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서 살게 될 그곳이 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족을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겉만 보고 왔던 그 내세의 안모습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의 말씀 보면은요, 거지도 나오고 부자도 나와요. 근데 이 거지와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고 많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별로 하면은요 남자 여자 두 종류가 사는 거예요. 소유 정도로 하면은 많이 가진 자, 좀 덜 가진 자. 배움의 정도로 보면은 가방끈이 좀 긴 사람, 짧은 사람 두 종류가 살아가요.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은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 아니면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 신앙으로 보면은 불신자, 신자 두 종류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거지와 부자로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지는 없이 사니까 죽지만 부자는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음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위치,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어요. 가방끈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권세자도 민초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지만, 똑같이 죽지만 죽은 이후에는 가는 곳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 영생 복락 누리는 낙원입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그가 어디에서 뭘 하고 그래서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이 음부가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오해냐면은요,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은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지가 천국 갔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비록 없이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여러분 지옥 갔다는 것은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남부를 것도 없이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왕이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서 여러분 기왕이면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수완 다 되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야지, 남한테 신세만 지고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22절 24절에 보니까요, 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고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오감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도 거지도 죽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오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볼 것이 보이고 또 말할 것 다 말하고 느낄 것 느끼면서 너무 불꽃 가운데 뜨거우니까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위를 바라보니까 또 천국이 보여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 우리 집에서 문간에서 얻어먹던 사람인데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좀 부탁을 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꽃이 뜨겁고 괴로우면은 손가락 끝에 맺힌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여러분 그립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불못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자유도 없는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죽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곳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꺼지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알지 못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귀찮게 한 거예요. 실례도 싫어도 꼭 가야 된다고 모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알고 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이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 나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까지 걱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싫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친구, 좋은 이웃관계 맺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천국까지도 같이 갖고 싶은 그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천당 있고 지옥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라도 에따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옥은 안 가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에이 법대로 살면 되지, 양심 바르게 살면 돼, 다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법대로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천국 갈까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모텔 직원이 자기 모텔에 투숙한 손님과 다투다가 기분 상한다고 그 사람을 죽였대요. 죽여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토막냈대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대답,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겁니다. 또다시 그가 내 앞에 나타나도 그 짓 하면 나는 죽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원수 척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이에요. 무슨 다툼했겠어요? 왜 이부자리가 이렇게 깨끗이 못해요? 왜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나요? 뭐 이런 이야기 했겠지요. 근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토막낸 거예요.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그런데도 양심 그래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천국에 있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이렇게 좀 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여기서 그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오고도 올 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예언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저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제발 나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자기는 체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고통 중에 살면서도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를 기억하면서 제발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한 번 가면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는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죽기 전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신자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주 어렵게 오셨잖아요. 만약 오늘 오셨던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모실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구원의 복음 진리를 요약한 핵심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은 자주 읽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느냐?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요,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그분이 예수님, 그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주셨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면 그 예수님 너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죽으셨는데 죄 없이 오신 주님, 죄 없이 사셨는데 죄인으로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죄 없이 사신 분이 죄인 되어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서 영생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접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이 많은 돈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또 가지고 온 돈 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룬 공을 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전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남아있는 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 문을 뭐 한다고요? 엽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이 방문 탁탁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 안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방문 닫기 전에 마음문 먼저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닫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잖아요. 왜 그래요? 귀가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마음문이 닫히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문이 중요합니다. 마음문. 그래서 내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지 않아도 마음 억지로 열고 들어올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세요.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아니하세요. 자유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님으로 모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의 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일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 읽으며 들으며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용 아셨지요? 내용 아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간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영접한 분도 또다시 영접하면 더 기뻐하시겠지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요. 자, 눈 뜨고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손을 여러분 마음문을 여는 마음으로 조금 누르시면서 자,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냐? 천국 못 갈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죄는 무서운 줄 알고 죄 멀리하고 육정이 죄를 따르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아니야.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고 자녀답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자 자식을 위한 일이에요. 금생에서도 복받는 일이자 내세에도 복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예수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2차 우리 영혼사랑 축제로 여러분 강단을 연극 무대로 바꾸어서 연극하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객지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 좋은 일 알려서 서로 함께 기뻐하고, 혹이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알려서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서로 손붙잡아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